할렐루야. 저희가 만나 성경 읽기, 만나 신약 통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표를 봤을 때 처음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신약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부터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부터 읽기로 했을까? 그런 부분에 성도님들이 아마 생각을 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저희들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 거기에서 더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시대 가운데 특별히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분명히 웅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언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감동과 또한 적용이 바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와 우주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지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어떤 시대 가운데 쓰였냐면 우리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썼던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후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보낼 때 그 성도들의 상황이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바뀌면서 10차례 10번에 이르는 큰 핍박이 박해가 있었거든요. 시대가 변하면서 또 황제가 바뀜에 따라서 큰 박해가 있을 때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뎌야 하는 그 성도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현재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베드로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나중에 베드로가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에 갔을 때,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실패자처럼 내 자신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 실패자가 쓴 편지 베드로서, 실패자가 쓴 마가복음,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직접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로서 능력이 되고, 두 번째, 실패자처럼 느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위로의 편지가 되고 위로의 복음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를 일컬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복음서 가운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박해 제가 일예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베드로전서가 보일 것입니다. AD 64년 때 여러분 황제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 여러분 네로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정신착란으로 로마 시내 4분의 1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고선 그걸 보면서 혼자 막 희열을 느끼고 미친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AD 67년도에 3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주님께서 똑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머리가 아래로 거꾸로 된 십자가에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AD 67년도를 순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AD 70년도에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1945년도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실패, 징벌,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것이 실패, 징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서의 핵심 구절인데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방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이 고난,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그런데 마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짧습니다. 분량이 제일 짧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 길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복음이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치적인 용어, 특별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그래서 제국의 영토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제국의 영토가 넓어지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황제로 말미암아 황제의 은혜로 더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숭배를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제가 아우구스토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황제가 주라고 하는 것이 편만한 로마 제국 가운데,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빵 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쓰면서 로마 황제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복음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1장 1절 말씀이죠. 또한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영광과 성공과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바로 복음의 시작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분이 자화상을 그린 것인데요.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시면은 제가 상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하는, 누굴까요? 네덜란드 사람? 할렐루야, 렘브란트 맞습니다. 예. 빛을, 어두움과 밝음을 굉장히 대비해서 빛의 화가인데, 이게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로 분장한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그린 것이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설교를 하는 화가입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력가인 그 시장 집안의 시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 결혼한 그 시장의 딸, 그 아내가 죽고 아들도 죽고, 그때부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게 해서 결국은 파산을 당해서 노년에는 굉장히 쓸쓸하게 힘들게 작품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렘브란트가 노년 때 사도 바울로 분장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이 렘브란트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사도 바울로 분장한 렘브란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 없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경청하시고, 또한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선언한 그 내용,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드로서와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구하고, 또한 세상의 진짜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의 학습 목표, 성경 읽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읽을 때 오늘 말씀 지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문재현 장로님 그리고 정기본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한 문단씩 이제 돌아가면서 읽을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고 또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말씀지기 앞으로 모실 때 큰 격려의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으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여 형제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두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목 도리도리 한번 하겠습니다. 도리도리 도리도리. 예.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한 번만 더 위로 아래로. 예. 팔 한번 위로 뻗쳐보겠습니다. 팔 한번 위로 위로 의자 의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고난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영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는 베드로의 아들 영적 아들인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대를 향해서 전쟁 선포를 하는 것 같은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면, 아주 잘 읽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변명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고 그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니 예수 3절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고자 하여 물려왔음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로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두들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들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말씀 읽으니까 참 좋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문재현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심으로 만나 신약통독 첫 번째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청주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